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로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자서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집에 고용된 에밀리 윌손이라는 가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온 갤브레이스 교수가 가정부 에밀리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낮잠을 자야 되겠으니 이후로 연락 온 모든 전화는 받지 말고 나를 찾지 말아라. 나에게 바꿔주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미국 대통령인 린드 존슨이 급한 일로 그의 집에 전화를 했는데 이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아요. 여기 백악관이요. 급한 일로 통화할 일이 있으니 갤브레이스 교수를 바꾸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지금 그는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꾸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상기된 음성으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대통령이요. 당장 깨우시오. 그랬더니 에밀리가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주인은 갤브레이스 교수고 저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후에 린드 존슨 대통령이 갤브레이스 교수를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당신의 가정부에게 내가 그 여인을 백악관에서 고용하고 싶다라고 전해주시오. 충성된 사람은 어느 누구나 참 부러워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고 난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갤브레이스 교수의 가정부 그 여인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며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 외에는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저 좀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큰 위험을 만났을 때에 도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임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역사서를 통하여서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그 왕궁에서 쫓겨나가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자신이 폐위되는 이런
이 비참한 일을 경험할 때, 그런 일들을 기억해 보면 만약 그럴 때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권력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힘으로 맞설 수 있는 권력, 또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군사를 사서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군사를 사는 돈, 그도 아니라면 평화 아니겠어요? 태평성대, 전쟁이 없는 상황,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태평성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권력이에요. 물질입니다. 그리고 태평성대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떠신가요? 힘드시죠? 대출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이자 갚는 것이 참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요즘 너무나 힘들다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든 것이 아니래요. 개척할 때에 건축을 했는데 그 이자가 2배나 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엔 100만 원 이자를 냈는데 지금 200만 원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져 버린.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높아진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사업이 안 돼서 마음이 불안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마음 먹은 대로 신앙생활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기쁨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한들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복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은혜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하나님 복이라 그랬느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분배받은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분배를 받잖아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받을 때에 어떤 지파는 큰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자그마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어떤 지파는 기름진 땅을 분배받지만 어떤 지파는 척박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파를 보면 너무나 땅이 좋아요. 옆에 지파를 보면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주신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땅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땅은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분이 쓰리고 시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쓰리고, 고통 속의 청년, 고단한 장년, 고독한 노년. 그러니까 세대마다 다 힘든 거예요. 저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불행한 겁니다. 왜 불행할까요? 나에게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건강이 없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왠지 처량해 보이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려고 봤더니 큰 칡넝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칡넝쿨을 잡아가지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이게 칡넝쿨이 아니라 호랑이 꼬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 위로 도망갔습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나무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하필 떨어질 때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너무나 괘씸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무꾼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그냥 힘을 다해서 앞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이 나무꾼이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는 순간 자기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참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이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기를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하면서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는가. 이렇게 불평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때로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남들은 호랑이 등을 타고 신선 노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나와 똑같은 외로움 속에서 지내고 나에게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이 채워질 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복이 내게 없는 것이 주어질 때에 임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가 단 한 명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없는 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한탄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함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도 감사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다루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도 오히려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얻는 게 있어요. 고통 중에서도 내가 반드시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얻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얻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옆에 있는 성도를 누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료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 믿음의 동료는 그냥 내가 신과 함께 와보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옆으로 보내주신 믿음의 동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성도는 세상 친구와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존귀한 자들입니다. 부모는 같이 못 가고 형제는 같이 못 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같이 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 믿음의 동료입니다. 매주 같이 식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즐거운 일 있으면 즐거워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그런 가족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영적인 가족이다 그럽니다. 가족인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도를 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내가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과 갈등하고 얼굴을 붉히고 등을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옆에 있는 성도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경상도파가 있고 전라도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북파가 있고 이남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파가 있고 야당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발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대통령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제대로 일이나 하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했다가 서로 원수된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세상 이야기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좀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위로가 주어져야지 상처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 감당할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실행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해서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내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나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험한 말이 그냥 내 입을 통해 자꾸 튀어나온 분들이 계시더라면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그 입술을 지져서 거룩함으로만, 감사함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와 갈등이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만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왜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서도 결코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왜 승천하셨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답니다.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 고통,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최악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서 최악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최악은 죽음이다. 그러나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 나는 죽음도 괜찮다. 죽음보다도 더 강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근심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땅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들은 사라지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앞에, 여러분 앞에 펼쳐진 삶이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를 할지라도 도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극한의 상황이요 어려움이요 그것이 죽음의 위기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외에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